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그 큰 판을 두 판을 준비해 줬어요. 거기에 뭐 교회 가기 싫어, 삐졌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쪽에선 주머니 이 물풍선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글 적고, 왕 대신 그리스의 명언이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서 던져가지고 풍선을 터트리는 게임을 했었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면 왕 대신 그리스의 권세 이름으로 능력 얻어서처럼 마귀 권세에서 깨뜨리고 또 결박시키며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체험한 것 같아 너무 좋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팔찌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팔찌를 오른쪽에서 왼쪽에 찼어요. 찼는데 거기에 이제 팔찌에 보면 첫 번째가 황금색 구슬이 있어요. 황금색 구슬은 무슨 뜻이죠? 아이들 다 배웠는데 천국을 뜻합니다. 황금색은 천국을 뜻하는데 이제 전도 팔찌라고 그러거든요. 복음 전도 팔찌. 누군가가 이 팔찌가 어떤 팔찌예요? 물으면 거기 황금색을 보고서 이 황금색은 천국의 뜻인데 천국에 가려면 근데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왜 못 가요? 뒤에 있는 그 까만색 구슬이 있어요. 검정색 구슬이죠. 죄가 있어서 못 가요. 그 다음에 있는 팔찌의 구슬이면 빨간색이에요. 죄가 있는 데서 못 가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그 죄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면 그 옆에 하얀 구슬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게 돼요. 그래서 네 가지 구슬이 있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이제 녹색 구슬이 있어요. 녹색 구슬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양육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복음 구슬이 있게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감흥정거를 소개할 때는 그냥 죄 있어요 라고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문제와 그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 불신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또 우상 숭배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밝히고 전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 대신 그리스도, 또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도 거기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기를 준비하면서 물풍선을 열심히 제가 사모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잘 만들 수 있는 풍선이 있어요. 포도선이처럼 주렁주렁 달리는 물풍선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고 저는 계속 앉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한 아이들에게 그런 판을 만들어 주고 또 마지막엔 그 복음 전도 고수를 통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말씀도 연결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복음 전도 증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명령문이죠. 꼭 해라는 것이죠. 명령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에는 목적이 있죠. 물론 우리가 명령할 때 명령하는 사람이 마귀가 명령하게 되면 계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또 잘못된 명령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멸망의 길로 이끌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승천 메시지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식을 같이 먹고 또한 그들에게 몸을 만져주게 하시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40일에 승천하시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위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다면 우리 하는 것처럼 6가지 영적 상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적 문제의 상태를 분명히 제시해야 되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온 이유로 또 영적 문제를 통해 이 모든 문제가 오게 됐는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의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밝혀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제의 메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에서 나 자신부터 먼저 성령 충만해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먼저 전도되어져야 되고 내가 전도된 내 스스로의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 내가 내 삶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내 삶 속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그 경험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증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또한 오늘 이 증언의 말을 쓸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 전파에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주일날 근본 메시지 오늘 여러분 구역 메시지 가운데 있는 4가지 축복이 있었죠. 우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축복이 있고 의의 면류관의 축복이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가 축복을 한 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메시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데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마치기를 원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길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인생의 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인생의 길이죠.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갔지만 실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시간은 한참 후입니다. 막나니처럼 또한 놀이처럼 그냥 교회가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고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고 그냥 어머니가 헌금 주니까 헌금 가지고 헌금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제가 신앙에서 잘 성장하게 말했죠. 근데 그렇게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헌금도 내가 어머니가 줘야지 하는 줄 알았고 또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었죠. 어린이집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이 성장되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꼭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교회 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되는 그 시작점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간대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좁고 그 좁은 문은 크기가 작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주시는 우리가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하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좁은 문을 가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시련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 정말 잘 누려졌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무리에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문화와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침례받음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했고 신앙생활이 시작했다면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시련의 길은 좁은 문이지만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가는 그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평안한데 큰 길인데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탄탄대로야? 라고 하는 복만 생각한다면 우리 멸망으로 가는 길과 비슷함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물론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갔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예비된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을 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세상과 빗대고 세상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가 그게 시련이고 아픔이지만 우리 뒤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그 좁은 문처럼 시련 속에 있지 않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참된 영적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은 좁은 시련 속에서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련이 오지만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왕자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권능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시작했다라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인생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다 인생을 지키며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그거였었거든요. 그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지막까지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생의 길 속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라 전도라는 단어도 있지만 오늘 증언이라는 단어를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전파라는 단어 속에 영령과 순종과 또한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전파라는 메시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관점 속에 있을 때 증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복음 전하는 오늘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단어 가운데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증언이라는 단어는 이거로 순교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돼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증언한다 그러면 그 증언된 순교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증언과 순교는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 20절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어줬어요. 2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22절 말 23절 말씀 22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그리고 내가 달려갈 이까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증언이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이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순교의 의미가 있지만 증언은 증언대 앞에 쓴 증언자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증언한다는 것을 증언은 참 바라야 됩니다. 증언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릇된 것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것은 바라야 됩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이 바르게 증언하지 않으면 그 바르게 증언하지 않은 걸 통해서 그 모든 사건이 그 히스토리가 바뀌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증언은 참 바라야 됩니다. 증언은 거짓돼서는 안 됩니다. 증언은 올바라야 될 뿐만 아니라 증언 속엔 의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언을 잘못하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증언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혹 우리가 누군가의 그 문제 일으킨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함을 통해서 내가 그 의로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목숨조차도 내놓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증언이죠. 그래서 증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재판정에 있는 증언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또한 증언자도 있고 또한 피해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재판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증언대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증언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언의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예수님도 들으시고 성령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또한 귀신의 세력도 듣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그 현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의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될 때 은혜가 됐던 것을 우리가 은혜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증언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증언은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자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가 증언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내가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경험했으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언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보았는가?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증언의 소리는 그 들은 대로 나오게 돼 있고 본 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경험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가 아닌 그냥 교회,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교회 주차장 넓더라. 아,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크더라. 교회 가보니까 참 사람들은 아름답게 생겼더라. 교회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더라. 본 거죠. 경험한 대로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교회 와서 여러분은 오늘 명문 그리스도교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나 갔더니 야, 나 그 사람 내가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건설하네? 본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말합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투집을 잡죠. 야, 갔더니 난 도저히 거기 갔더니 뭐 있을 만한 것이 못해. 사람들 보니까 다 얼굴도 짜증나는 얼굴이고 또 사람들도 보니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투집을 잡고 더 이상 본질 삼죠. 목사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왜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증언된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고 들은 것이 그들에게 증언인데 그 증언이 그런 소리를 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증언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와서 명문 그리스도교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명문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많이 했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야. 이것이 우리 모태가 돼서 우리 한 것처럼 영적 전체성, 그러니까 3대 영적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5대 영적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명문 그리스도교가 어때? 그랬더니 내가 가보니까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전하는 사람이나 들려주는 사람이나 여러분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안에도 그 경험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으라 믿습니다. 난 교회 갔더니 정말 말씀이 은혜스러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는 경험되었어. 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리스도가 나를 누려지는 것 같아. 그렇죠? 아, 내가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사모님 기도해 주실 때 보니까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천사가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경험한 걸 증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문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가지고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나갈 때 그 선포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사명까지도 생각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문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전을 가진 교회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교회라고 들려준 대로 경험한 대로 본 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내 입술로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가 나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이 증거하신 말씀에 선포된 메시지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면 속에 증거하는 그 경험을 경험하시고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선포되는 선지자 되시고 제상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경험대로 증언할 거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말해요? 말 못합니다. 보지 못한 거 어떻게 말해요?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은혜스럽게 오늘 여름장학교였어요. 그럼 그 본대로 부모님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는데 새로운 친구가 가서 왔을 때 너 명국교회 가서 여름장학교 하니까 어땠어? 물론 이제 우리 여름장학교 할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앞뒤 아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니까 좋았어, 재밌었어, 선생님도 은혜스러웠어 얘기만. 여기 처음 온 친구 같은 경우는 가서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할 거죠. 저는 그런데 우리 그 친구가 가서 좋은 얘기를 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얘기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언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증언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본문에서 그 예시를 주고 있는데,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환란을 당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초청해요. 밀레도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현장이고, 그만큼 그 장로들, 리더자들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란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앞서서 먼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겸손히 사역을 했고 아시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역했던,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함께했던 그 모든 사역을 먼저 그 장로들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그 에베소의 장로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환난 당한다는 거죠. 내가 환난 당한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더럽힌,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더럽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을 비방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회당을 훼손시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상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그들 당연히 율법을 무시하고 회당을 무시하고 유대인을 무시했다는 것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오면 그를 죽이고자 음식을 먹지도 않은, 그리고 금식함에 있었던 40명의 사람들이 방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갖고 가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 무리수를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천부장이 이제 감옥에 가둬서 이제 매를 때리려고 했을 때, 그리고 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라. 근데 그 로마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그 위에 넘어서 공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 사람 이유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를 로마로 압송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내가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압송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보살피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작당하고 모였던 40명의 사람들,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의 생길이 알려지죠. 그래서 그 매복의 길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일정들이 쭉 있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뒤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내가 증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증언은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언은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봤어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증언대에 서 있는 사람은요, 나는 이랬어요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당신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요, 그가요, 그분이요 라고 했을 때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단어는, 증언이 가진 의미는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쭉 보게 되면요, 그가 하는 일들은 증언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 증언의 삶은 가장 중심적에 있었던 건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같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어떤 기적과 표적 속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메섹 도상에 만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더 가깝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처럼 증언이라는 것은 나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얘기고 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저런 다메섹 도상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난 것을 증언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에 그 하는 일들에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사명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모든 걸 마쳤을 때 그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고백 속에 있었던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하시는 하나님, 그 마치는 위한 하나님이 상급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께 상급해 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저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의 메인바되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성령이 메인다는 것은 내가 약해서 메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메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의지보다, 내 생각보다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걸 가게 하신다라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메인바 되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때 영생을 정하게 되는데,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복음화 체질에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메인받은 자, 성령에 강하게 메인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 성령이 이끌어주고 가는 사람, 바로 이 성령의 메인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럼 성령의 메인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메인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메인바가 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메인자를 풀어주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메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받았는데요.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라진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 날 주일날 내 병이 나았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꼬부라진 혀가 쭉 펴졌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문제가 되는데 성경 그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18년 동안 이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던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던 사람은 사탄에게 메인받되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메인받은 자, 우리가 마귀에게 메인받은 자, 사탄에게 메인받은 자는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18년 동안 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매임들을 치유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단의 매임바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매임바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단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매임받아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하나님과 거꾸로 돌아가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일을 누가 어디 가서 또 증언해야 돼요? 로마에 가서 또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거기서 환란이 있다 해도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미래 속에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안에서 고통이 오고 슬픔이 찾아온다 해도 성령이 매인받았다면 증언의 삶을 걸어가는 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그 성령이 역사하는 길로 걸어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증언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 영생을 정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인생의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믿음을 지켜 마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권면드립니다. 그 삶을 살고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아니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복음화하고 또 복음화 체질화로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날마다 찬송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는 거, 날마다 내가 신신의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우리가 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되어져야지만이 마지막까지 그때까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단의 메인바디에서 거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사단의 메인바디에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성령 인도하는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위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하였지만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참된 자유함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메인바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가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증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증언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우리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메인받은 자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거기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